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된 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인간의 육체 안에 탐욕과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범하면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발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공범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채워놓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자처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그걸 억지로 죄짓게 만들진 않습니다. 강제로 죄 가운데로 우리를 막 끌어들이진 않아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유혹을 줄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끌려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요. 인간은 그로 인해서 사탄에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시켰어요, 억지로 하게 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길로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욕망은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만 탐욕과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 대신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을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샌들을 신고
밖을 한번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발이 더러워집니다. 목욕을 해서 온몸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발이 더러운 거예요. 발만 더러웠으니까 괜찮나요? 그냥 침대에 올라가서 있으면 되나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건. 온몸은 깨끗하지만 더러워진 발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선생이나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천한 일이라고 해서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스승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그럼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몸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온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길 제자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몸이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더러워지는 것은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온몸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혈기가 막 올라와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고요. 내 자존심이 나를 막 누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 혈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씻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더러워진 발로 예수님께 씻겨달라고 하면 그 피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있는 한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면은 그는 죽어야 돼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옛사람이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람은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너희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가 죽을 때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서로 지쳐있고 신경이 날카로운 가운데 작은 충돌로 인해서 큰 부부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서로의 인격을 막 비난하고 상대방을 막 욕을 하는 가운데 막 과거의 일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상대방을 막 모독하고 막 서로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런 인간과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구나. 인간의 민낯을 다 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헤어집니까? 아니죠. 다시 화해해야죠. 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고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와 자존심을 내세운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죽어? 저 인간은 전혀 변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도 못 깨닫고 있는데 왜 나만 죽여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발을 씻겨주셨죠? 선생이자 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이나 하는 그 천한 일을, 발을 씻겨주는 일을 직접 해주셨어요. 이제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이지 않았냐? 나
나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이제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을 때 상대방도 죽습니다. 이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죽을 때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심처럼 이제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